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2019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입니다.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2019년 다시 안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시 안 올 거를 보면 우리는 매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 해가 흘러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 주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하겠죠? 예. 그런데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MBC 연령별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을 조사하면서 10대에서 40대까지는 공부를 좀 잘할 거. 그 후회가 제일 많대요. 공부를 좀 잘할 걸. 왜 그때에 공부 잘했나. 그리고 50대에서 60대는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왜냐? 50대, 60대는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요. 돈이 없어 공부도 못하고 먹고 살기 급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참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하는 후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많은 사람들 앞에 후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나간 과거에서 가장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20대에서 30대 남자는 그 여자 잡을 걸. 그 여자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 잡을 걸 했을 때 잡은 사람은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김선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30대에서 50대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대요. 아이고 이놈의 남자 내가 속았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서 결혼한 걸 후회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40대에서 50대는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정말 아쉬워하는 게 돈 좀 잘 벌을 걸. 돈 좀 잘 벌을 걸. 그리고 돈을 벌을 때 좀 잘 굴릴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내가 애들 교육을 좀 잘 시킬 걸. 우리 자녀들 교육을 내가 좀 잘못 시켰다 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 그러고요. 이제 70대 남자로 올라가서는 후회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내의 눈물 나게 한 것에 대한 후회란대요. 아이고, 내가 우리 그 집사람 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게 했는가 하는 후회. 철들었죠. 70대 가서나 그런 철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이 간 후에 아이고,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거,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또 부모님에게 잘해줄 거 하는 후회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지나면서 후회할 게 많이 남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인류유산 프로젝트를 위한 생태학을 연구한 칼 펠레머 교수의 연구에서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물을 때 세 가지 공통점이 나왔는데, 하나는 내 귀중한 인생의 자산인 세월을 낭비했다. 세월을 낭비한 것이 큰 후회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고민해도 안 되는데 고민해 살아왔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아온 것, 걱정 근심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 묶여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세 번째는 뭐냐, 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에 치중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했다 그래요. 여러분, 장기 목표를 세우면은 계속 이루는데 단기 목표에만 물려 살다가 보니까 큰 걸 놓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후회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많은 방만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후회를 지금 지나온 걸 보고 하고 있다면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최고 복 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삶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란 거는 영적인 문제는 귀신에게 잡히는 거고요. 육신의 삶으로는 자신이 존재하는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에 우울증이 오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나 육신의 우리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이생입니까? 일생입니까? 일생이란 말은 한 번밖에 못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쭉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교육을 받으러 살아왔습니까? 부모님에게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실패하더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인생에 제일 배운 교육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야, 밥 많이 먹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 밥 많이 먹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 왜? 제가 어렸을 때 밥을 그렇게 안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커지도 못했는데, 그때 밥 잘 먹었으면 키도 컸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밥 많이 먹어야 훌륭한 사람 된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밥 많이 먹으면 비대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그냥 부모님 보면서 자라고 살았고 세상 보면서 살면 인생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배우지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복된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부터 인생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신학을 연구하고 실존주의 철학가라고 하는 덴마크 출신의 킬케로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절망에 빠진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 단계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제일 모든 사람들이 사는 데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 어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으로다가 이제 그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허무하니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뭐요? 술 먹든지 도박에 빠든지 마약을 하든지 막 이런 거로 인하여서 쾌락을 찾아보지만 그 쾌락은 점점 절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절망을 만들어내. 자, 그런 걸 보고서 쾌락으로 인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깨달은 지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는 뭐냐면은 윤리적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세상 거로만 살다고 되겠냐 해서 윤리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인생에 내가 뭔가 보람을 가지고 남들 앞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내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추구하는 데에 그것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부딪힐 때 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요? 세 번째 단계니까 수준이 보통 높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여야 돼. 저 사람들 아직 멀었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허무함 속에 사는구나. 저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삶이구나. 보여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방 선교를 다 다닌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아끼는 성도들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왜 나를 막느냐? 나는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고 하면서 달려가는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을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이 27권인데 14권을 쓴 사람이요 2분의 1을 성경을 쓴 분이에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 그분이 후회 없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그 멋진 삶을 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라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면은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하는 건 고맙고 감사한데 실제 우리가 삶이 그렇게 안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 사도 바울의 구원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저건 꾸며낸 얘기다, 가짜다라고 하며 거짓된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만나 사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알맹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몇 시간 전에도 강팍 깨고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순교자로 바뀔 만큼 감격의 인생이었고 변화된 인생이었고 진짜를 발견한 인생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 우리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만 만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사명을 주셨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내려 신령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라고 말한 건 자기인데 왜 그러느냐?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3인칭을 쓴 거예요. 그만큼 영적 세계의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울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 25절에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유그라굴루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말씀해 주므로 거기 있는 276명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죄수가 선장이 되고 선주가 되어 지도자가 되어 다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역사는 뭐냐? 사도 바울의 삶에 함께하신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한 과정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알찬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능력의 삶을 살고 아멘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장한다 그 말이요, 도와준다 그 말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의 보장을 받은 축복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삶의 방법을 확실히 터득했어요. 이게 진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체험과 그런 역사 속에서 뭘 했냐? 자신의 삶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발버둥을 쳤어. 고린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보장된 삶이야.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본받는 삶을 살았어.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은요, 부모님의 삶을 닮아갑니다. 부모님의 삶이 어떻게 살아있는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습관으로 젖어들어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말하지 않았어도 부모님의 삶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잠재돼 교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유산이라고 말하는데 나쁜 건 뭡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는 그런 아버지의 DNA를 따라 그런 자녀도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부모의 삶의 역사에서 예수 그대로 바뀌어줘야 돼. 여러분, 오늘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정말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영혼을 구원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몸은 영혼은 성령으로 구원받고 체험했지만 내 몸은 악한 더러운 귀신들, 사탄의 영이 내 몸에다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하고 실제 삶하고 갭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같은데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장로 뭐 권사 직분 받은 것 같은데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 아니, 거짓말 더 잘하고 막 욕도 더 많이 하고 별짓 다 해. 왜 그러느냐?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뽑을 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는 거야. 분명히 교회 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 믿음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실제야. 근데 실제는 뭐냐? 프로그램을 뽑아내지 않아. 이 프로그램 뭐로 뽑아내냐? 교회를 섬기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램 뽑아내야지만 내 영과 육이 딱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단점이 뭐냐? 내 몸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프로그램, 이것을 벗겨낼 줄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 가지고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뭐예요? 신앙훈련, 교회 신앙훈련 받으러 오는 거다. 계속. 여러분, 신앙 몸으로 내가 이 사탄의 역사 뽑아내지 않으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으로 볼 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아무리 기도 많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죄 한번 탁 져봐. 이 기도했던 은혜가 팍 떨어져 버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러니까 김선 목사는 여러분을 영적인 성도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몸속에는 사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오늘도 여기 직분 임명하면서 청소와 담당하는 거 다 임명하는 게 왜냐? 사탄의 뿌리 뽑아내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안 하면 믿음 자랄 수가 없고요. 주님 몸된 게 섬기지 않으면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예수를 본받는 삶으로서 행동까지 삶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삶의 방법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매를 맞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예수 믿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가 있고 복음을 가렸던 죄가 있기에 그것을 벗어나며 내 몸을 복종시켜서 예수의 것으로 만드는데 그러한 데다가 전념으로 자기 시간을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사탄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 모든 행동에 노예로다가 사탄 앞에 잡혀있던 그 프로그램, 그것을 갖다가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 프로그램, 사탄의 프로그램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잘 만나고 영적 체험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체험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종교일 뿐이지 생명과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몸을 복종시키며 우리의 몸도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이요,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뒀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천국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뒀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사는 데 큰 능력이 뭐냐?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에요. 저는 목회 초년 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광의 빛이셨습니다. 못자국난 손은 못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 못 봤는데 성경에 난 빛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멸루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제가 그 멸루관을 받지도 못하고 감격스러운 주님,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걸 주십니까? 너무 감격에 사로잡혀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것은 내 믿음을 뺏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은 뭐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진 삶이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을 향하여만 달려가는 삶. 후회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진짜 중요한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바울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버릴 줄 알아.
빌립보 3장 5절에서 8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성경이니까 배설물 그랬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요? 똥. 똥으로 여겼다. 왜요? 예수를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치하다. 바울은요 왕족입니다. 공부로는 가멜리알 물의 최고의 학도. 그리고 그런 종교적으로 최고인 바리새인.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사람이 부러운 건 다 거졌어. 그러나 예수 만나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뭐요? 예수밖에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의 설교를 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다고 바울의 삶을 소개를 하면서 성도에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바울에게 역사한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에 임재하셔서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바울 같은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 주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100%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후회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사로잡혀 주님만을 위하여 생명 구하는 삶을 다 살아갔을 때에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낸 열매를 한번 봐야 돼. 열매가 어떤 줄 알아요? 첫째는요, 사도 바울은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를 분리해 놓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유대 교회의 한 분파로 예수교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은 유대인만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왜? 유대교니까. 유대교는요 유대인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루었어요. 로마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해 놓은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일을 했어.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로 분리시켜 놓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유대인들을 모두고 이방인에게로 전하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라. 나는 이방인의 전화가 갈라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오늘 여러분과 저까지도 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1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짐지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고 목매여 죽인 거 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만 딱 금해주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자.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확립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천국의 소망 갖고 임마누엘 성령 체험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진단해주고 이끌어주는 김선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영적 관계를 잘 맺으면서 김선 목사를 통하여 말씀 주는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큼 영적으로 힘든 시대인 줄 알아요?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망할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잘 아는 교회의 장로님이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에게 좋은 차도 최고 좋은 차도 막 사드리고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면 돈 다 대줘. 그렇게 막 다 대해줬는데 이 장로님 죽어버렸고 그 부인 장로님 가정이 교회로 몇십억 빚이 돼버렸어요. 이 빚을 이제는 교회에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돈만 쓰지 그 장로님네 집에 빚을 갚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그 빚을 교회를 통해 받으려고 재정부장하면서 계속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니까 교회들은 점점 이제 이 재정이 점점 빚을 갚아나가는데 교회는 약해지고 하니까 교회에서 또 심하게 떠나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 빚을 그 장로님 빚을 갚아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장로님이 교회 섬기다 쫓다 망하게 됐어. 아들 병까지 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원리로 보면은 주의 종 잘 대접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면은 복 받는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 왜 그래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로 희생할 줄 모르고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구 충족으로 계속 나고 결국은 섬겼던 신앙에서 이런 것이 돼버려요. 뭘 말하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계속 붙들고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그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을 성도배에 만나게 하고 전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살려내는 사명자인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시대가요 교회라고 다 성령이 역사하고 목사라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 잘 만나야 복 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 잘 만나야 복 받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줘야 돼. 또 여러분들은 김선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 김선 목사를 여러분이 잘 만나야 복 받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많이 임해. 기도실에 가득 진짜 형광등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쫙 많게 채워. 그럼 주님 내 영과 육위에 완전히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빛으로 완전히 비춰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빛으로 채워서 계속 하면요 충만해지면 주님 이 빛으로 우리 교회 공간을 채우소서. 이 빛으로 이 공간을 채우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포해. 그럼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히 사랑의 영으로 충만히 은혜의 영으로 충만히 막 채워지면서 제가 그래요. 주여 이 공간에 들어오는 영들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모든 영혼들의 주의 평강 주옵소서. 제가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영적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인 느낌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2019년도 마지막 주일날 후회 없는 삶을 살다 오는 이 설교 제목은 그냥 지나간 얘기 아니고 여러분에게 바울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바울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바울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바울의 삶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속에 사로잡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며 복 받은 줄 믿으시고 복 받으실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2019년을 마지막 보내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귀한 성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